네, 오후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오후 예배는 계속 신약 말씀을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동시에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의 역사를 듣고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 중간에 세례 요한을 껴서 잠깐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을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자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시대 율법이고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우리 앞에서 많은 인간 선지자, 인간 왕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진짜 선지자 되시고 진짜 왕으로 오시고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소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 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소개 안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아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해서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타락한 목사님들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은사자들도 많은 그런 부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중매쟁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연결시켜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응답을 받으시고 나도 응답을 받을 때에 서로 또 다른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없었던 내용이 저 사람에게 있다면 같은 전우로서 같은 전리품을 가지고 같이 전쟁 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을 아직 못 친다면 전쟁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쪽 저쪽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4곳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13절하고 21절하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면서 마태복음의 부족한 부분을 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면 좋으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을 좀 해결하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는 고비가 이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 고민이 자꾸 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제일 처음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이 손에 끌려서 시험 받을 때 제일 처음 받은 시험이 먹는 시험이었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우리나라 말은 그 떡이 좀 이상한데 빵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빵처럼 생긴 돌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능력 일으켜가지고 내가 저걸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을 먹고 사는데 쓰라 이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내 먹고 사는데 쓰겠다. 마귀가 그걸 시킵니다. 그렇게 하라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네 능력 많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다 알아요. 알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떡으로 사는가 내 생명이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 가면은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아요. 열심히 일 안 하고 거 가가지고 섬긴다고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그랬어요. 숨겨놨다는 것은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보이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가 다 숨겨져 있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예수 이름으로 밥도 받고 떡도 받고 옷도 받아본 사람은 그 속에 다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큰 문제 사건 있죠. 그죠? 막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사건은 주의하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나한테 있는 조그마한 문제는 이거는 뭐 기도할 거 뭐 있노 이런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는 주의 이름 안 부르시는 분이 많아요. 주의 이름을 계속 내 삶에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 생활의 제사 내 삶에서 언약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삶에서 계속 드려진다면 주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거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고 눈으로 보이도록 설명해 주신 장면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는 좀 세밀하게 설명해 놨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 중풍병자도 고치고 혈류증 걸린 여자도 고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막 이 선지자라는 분이 말씀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는데 진짜 하나님 같은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되고 또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우리 지금 현대에도 병원 잘 되는 집 있죠. 그죠? 계속 그 병원 갑니다. 잘 고친다고 소문나면.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좀 피해가 빈들에 갔는데도 거기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다 걸어가지고 거기를 따라오는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볼 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또 고쳐주셨어요. 이 앞에 9장 3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가 9장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시대에 율법학자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많았어요. 불법이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많이 있는데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계시고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나를 기르는 목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영원한 빛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영상에 저를 사역해 준 분이 이렇게 소개를 잠깐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사역은 해드리긴 하는데 저는 그때 말씀 받고 사역 받을 때 그분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시킨 대로 다 해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지금도 제 시킨 대로 하는 분들은 응답을 다 받습니다. 의심이 들어가지고 안 하는 분은 못 받는 것이죠. 그죠? 저도 그분 시키는 대로 막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가지고 응답받으면 좋겠죠. 그걸 뭐 어떤 분을 무슨 직통 계시를 무당 같은 소리를 붙여가 하는데 원래 하나님하고 성도는 직통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는 목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각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교회를 부르셔가지고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양떼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많이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 막 왜 따라다니는가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이 말씀이 맞고 이 역사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인생을 볼 때 불쌍하다, 목자가 없구나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목자가 왜 없노? 왜 없습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목자 다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로 오셔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겨보시는 것이죠. 내가 정처 없이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양떼로 보아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털어내고 고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동일한 본문에 요한복음 6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아니 마가복음 6장이네요. 마가복음 6장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막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오니까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사역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래서 제자하고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예수님 무리가 예수님이 간다. 그 제자들이 간다. 이렇게 알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보로 갔는데 거기 먼저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저기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니까 그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는데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가는데 거기를 막 따라가지고 왔는데 더 먼저 와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34절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라고 자꾸 예수님 표현하시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 시대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밑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인생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성령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고 자기 문제 해결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기갈이 들린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그 제자들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막 따라오는 것이죠.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에 불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 없는 데로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 빈들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곳이니까 그 뭐 어디 사 먹을 데가 없는 것이죠.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거 사 먹게 하라고 마을 돌아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이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 뭘로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돈이 뭐 200데나리온 돈이 들고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들어가 사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고기 5개 하고 떡 2개 들은 도시락을 들어가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 그 부분을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부분이 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이 얼마 들어가 각 사람 얼마 이렇게 계산 정확하게 딱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가 아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거 사 먹여야 된다. 제자들한테 예수님 물어보셨든지 어쨌든지 5,000명 정도 먹이려면 돈이 이 정도 든다. 제자들한테 육신적인 방법의 계산을 다 대어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그만큼 이 사댈 그 가게도 없고 그거 사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들을 다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밥을 사 먹게 하라고 마을로 돌아가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황당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도 없는데 지금 너거 있는 걸로 갖다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 먹을 거였다. 이 말인 것이죠. 그죠? 어린애가 갖고 온 그 도시락이 사실은 제자들 먹을 거였다. 이 말인 것이죠. 너희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원래 우리가 먹을 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시락이든지 뭐든지 싸들고 왔겠죠. 요한복음 보니까 어린애가 들고 온 도시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 12 제자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먹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제자들한테 있는 거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시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고 그거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무리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분명히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처녀 몸에서 태어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먹는 문제 해결해주나 해결해준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대고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다. 이런데 가능한 이 방법이 사람이 상상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내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방법을 결정을 해놨어요. 내한테는 그죠? 이 5,000명 먹이려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들어가지고 각자 얼마씩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각자 1인당 얼마씩 물고기 얼마 주고 다 줘야 됩니다. 요거는 내 계산이죠. 빌립은 그 계산을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안드레는 난데없이 뜬금없이 도시락을 하나 떡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떡 들고 와가지고 이거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하시냐면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 밝혀지는 것이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나는 뭐 되는 것이 없어. 내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해. 다 망해버렸어요. 내가 되는 것이 없고 뭐 흥한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한테 있는 거 그냥 갖고 오라 그런 거지. 예수님은 내한테 있는 거 그걸 그냥 갖고 오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게 수천 수만 배로 불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내가 상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내 거를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천 수만 배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문제를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말씀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어디 가 물건 사러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나도 주의를 하고 싶고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세계 복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자꾸 실망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저도 그렇죠. 그죠? 전도사고 아줌마고 동네 촌 아줌마고 말하면 사투리 말하지 내 말하면 욕하지 뭐 헛소리 내하지 내 모습 보니까 기가 차지. 그런데 어떻게 세계 복음 합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 집 밖에 나갈 돈도 없네요. 막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축복해 주시면 그것이 수천 수만 배로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나눔하실 때 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동일한 고백. 제가 옛날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노 이렇게. 내가 왜 이러노. 그리고 남 볼 때 저 왜 저러노 막 이렇게. 그리고 결론은 내가 미친가 이가. 내가 바보 아이가. 내 눈 찌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가치 없게 보여요. 그런데 남들이 내를 볼 때 네 인생에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존귀한 자다. 네가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고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제 겨우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데 내 눈에 볼 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 보여. 겨자씨만큼 작아 보여.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라. 네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있죠. 이거를 하나님한테 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면 수천 수만 배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어제 또 토요 세미나 오신 분들 만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세요.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씨를 하나 뿌려놨어요. 그 속에. 그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것이 수천 수만 배로 불면은 겨자나무가 이 땅에서 제일 큰 나무라 그래요. 그 나무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가지고 모든 새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조그만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 내 입술로 주 이름 부르는 거,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남들 보면 능력 너무 많아. 고급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당 의리의리하고 막겠지. 그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모습 보다가 내 모습 보면은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찬데 하나님께서 잔디밭 위에 앉혀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아주 작은 거, 겨우 내 먹고 사는 그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내 생각에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무리들한테 나눠주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안전병이 보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딱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전도하러 갈 때 그런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신발 2개 들고 신발 1개, 2개도 필요 없다. 그냥 가가지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만 주라.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 눈에는 이 말씀이 가치 없어요. 뭐 이거 남들 다 아는 거 뭐 이런. 제가 그랬어요. 내 거는 늘 가치가 없어 보여. 내가 받은 거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눈이 열려가지고 유튜브를 열어서 많은 분들, 믿음 가진 분들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그때 눈이 열렸어요. 저도 남들도 다 이렇게 응답 받는 줄 알았어요. 다 성도는 다 이렇게 응답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 저의 오해였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내를 봤을 때 그 가치 없어 보였던,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랑 만나면 내 싸우지. 돈 없지, 직업 없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 싸움 한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이거밖에 안 하고 돌아다녀. 세계 복음 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나누어 줘라. 제자들에게 네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줘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요? 내 눈에 나를 볼 때 가치 없는 것 같아도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네. 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나누어 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조차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내 마음과 생각부터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내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천지 창조주시다. 이게 안 믿어지고 좀 요만큼 믿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한 5,000명 정도한테 먹고 나눠줄 정도로 풍성하게 주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여기도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둬 때렸어요. 내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배불리게 먹고 먹은 사람이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거는 유대인들 계산 방식입니다. 사람 인구수 할 때는 남자 수만 돼요. 남자 수만.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올 때 자기 부인도 데리고 애도 데리고 오면은 10,000명, 20,000명. 애 하나만 해도 부인만 해도 10,000명이고 애 하나 있다 해도 15,000명, 애 둘이 있다 해도 20,000명이에요.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먹이고 살려버렸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대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성공했다 이래 되는데 이날부터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날부터 예수님은 쫓겨다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맞구나. 그들이 오면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많은 무리들 눈에 보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맞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언했던 다윗 왕조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짜 왕 그분이 오셨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것을 바라고 그러므로 그러면 이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까지 다 주어져 가지고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 아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무리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헤롯 왕 지금 있는 왕은 죽이고 이 사람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저 왕을 죽이고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시 다윗 왕조같이 훌륭한 시대적인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진 지 옛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나단이 예언한 그 말씀 한마디 또 시편 2편 7절에 그 다윗의 후손에게 왕이 임한다는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윗 후손이니까 왕으로 삼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이나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대속해서 죽는다는 것은 안 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날부터 이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 병을 고치고 5,000명 4,000명 이웃에 4,000명 먹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지. 누가 잡아 죽이는가요? 말씀 가진 자들이 그 세상 권세를 빌어서 잡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아시면서 계속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 속을 다 아시고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옆에 수없이 많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80억 명 인구 중에서 일당 100으로 내 각자 인생이 한 100명 정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평생에 100명에게 전도 못할까요? 그죠? 100명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전 세계에 이 빛을 발하는 등대를 전 세계 8천만 개 세워놓으면 캄캄한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살아서 이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결합해져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시려면 제일 처음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작은 씨,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만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2만 명 정도는 먹이고 살리는 실질적인 증거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내 혼자 뭐 내 입 풀칠 못해요. 먹고 사는 거 해결 못 해줄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뭐 술 좋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술 줍니까? 막 이렇게. 술도 주고 막 밥도 주나 이렇게. 술 주지 이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쩌다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간 날 성찬식 하는 날이라고 포도주를 주더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신 적이죠. 입에 나온 대로 갚아줍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나 먹여 살려주시나요?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는데 해결해 주시나요? 땡강 부리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상한 거 감추지 마시고 다 들춰내가지고 그 이상한 것에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2만 명은 먹이고 살린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응답이 옵니다. 교회 가가지고 하도 거짓말 기도하고 공갈빵을 하도 먹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옆집에 가 복음 전해라.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심리인데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다 들었는데 평생에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공갈 받은 기분밖에 안 드는 거죠. 이런 경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 이름 부르면 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 귀에 듣게 하시고 그 입술에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주 이름 계속 부르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2만 명에서 이 시대는 애를 둘이만 안 놓습니다. 생긴 대로 다 낳아요. 2만 명 이상 예수님 옆에서 실질적으로 밥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공갈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받으셔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놓은 내 눈에 볼 때 가치 없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음식을 실제로 직접 먹여주신 그 사실을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 내 자신은 진짜 가치 없고 부족하지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셔서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땅에서 먼저 전쟁 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 현장 삶에서 체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삶에서 날마다 이 500개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